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내 무거운 짐을 맡아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날에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맡기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맡겨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십자가라는 무서운 두렵고 추구해야 되는 그 무거운 짐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절대자, 전능자, 나를 사랑하는 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40절을 보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 기도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고민, 염려, 두려움, 공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잖아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가라사대 내 아버지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함께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 육체를 입으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신성도 있지만은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걸 겪으신 분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나는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도움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 위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예수님이 주신 지혜와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예수님이 도와주신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사업, 직장, 교회 생활 얼마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까? 작은 문제, 큰 문제 있고 또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물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자녀들 어릴 때 젖먹여서 키웠지만 청소년 되고 청년 되면 스스로 그 아이들 우리 마음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믿음의 역사, 소망 또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예수의 제자로 살도록 도움을 주고 싶지만은 잘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생애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들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질병이 끌고 귀신 들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육체의 질병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그리고 풍랑과 환란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다라는 것은 부르짖음으로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맡긴다는 것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는 다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이 안고 해결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잘 도와줘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도움과 친구들과 가족들의 좋은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좋은 문제
작은 문제, 큰 문제들 다 해결해 가주지만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지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날마다 무거운 짐을 져주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날마다 내 짐을 지어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의 도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과적인 진료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상당히 많은 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다. 매일 겪고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 보면 지상의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도 염려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왜 열매 맺지 못하느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력, 유혹의 말씀에 맡겨 결실치 못하며 염려를 제거하고 재리의 유혹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일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맡겨야 할 일이 있으면, 진짜 큰 맡겨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스스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전능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 7절 말씀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우의 빛같이 하시리라. 요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자다. 맡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잠언 16장 3절에도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영을 이루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우리 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에게, 남편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내게 피해를 줬고 내게 어려움을 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이렉트로 내가 직접 가려고 합니다. 내가 온수 갚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라. 주께서 말씀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온수를 사랑하고 맡기는 것, 억울하고 섭섭하고 힘들고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맡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잠언 16장 3절을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 경영 이루리라. 맡긴다 이 말은 오늘 갈랄, 구르다, 굴리다. 롤이란 말, 롤. 여러분 그 화장실 가면 롤 있지 않습니까? 롤. 굴리잖아요. 이 말은 어떤 대상을 뭐뭐 위로, 뭐뭐를 지나, 뭐뭐 안으로, 뭐뭐 반대 방향으로, 뭐뭐로서로부터, 뭐뭐 아래로 구르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자신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여호와께 굴리다. Roll oneself on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다. 여호와를 믿다. 자신의 행동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발 안에 있는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는 야곱의 얘기가 납니다. 이 이야기는 우물에서 돌을 굴리고 야곱이 그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돌을 굴려줘야 우물을 뜰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을 굴려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본 전쟁 동안 동굴에 5명이 아무리 왕을 가둬놓고 신하들에게 동굴 입구에 큰 돌을 굴려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들을 감금해두라는 말입니다. 큰 돌로 굴을 막았습니다. 굴려서 막는다.
여러분, 맡긴다는 의미는 나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맡기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에게 굴리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또 맡기라는 것은 나의 무거운 짐, 사건, 염려, 나를 지배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걱정, 염려, 걱정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걸 막아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아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염려와 걱정, 근심과 무거운 짐과 피로들이 있다면 주님께 오늘 다 굴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문제를 받아주십니다.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불안, 그 죄악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수시로 우리를 잠수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지하고 판단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의식이 빠지고, 죄의식이 깊어지면 우울증으로 빠져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대인관계나 자기 자신과 하나님 관계에 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죄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 흘려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뿌리십시오. 염려, 걱정, 근심도 다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속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어두운 죄의식을 보혈로 씻어 주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굴려보냈어요. 자식 문제도, 남편 문제도, 장래 문제, 사업 문제도 다 맡겨버렸어요. 주님께서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주님도 그랬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아버지가 자식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 겪고 있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혼돈 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찾아왔잖아요. 맡겼잖아요. 예수님께.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단방에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세요. 똥남이 내려오세요. 주님이 부르면 순종하세요.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어둠이 사라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밖에 맡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를 공고하심이라. 이 맡기라는 말이잖아요. 맡기라. 이건 던져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 던졌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깔아줬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내 염려를 다 던져버려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 염려를 해결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맡기지 않을 때 염려가 찾아오죠. 마귀가 찾아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리를 찾나니. 이렇게 마귀는 염려, 걱정, 근심, 우울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아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염려를 대적하고 걱정을 대적해야 된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 그 염려 때문에, 고난 때문에, 죄악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준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여러분 온갖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속죄하십니다. 믿으세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을 그 아들을 보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도 주시며 여러분 영혼 육을 강건케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짖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학생 여러분들도
공부한다고 얼마나 무겁습니다. 자녀를 키운다고 얼마나 부인들 힘듭니까? 아버지들 고생한다고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성령님 인도한 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 삶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의 무거운 짐, 힘든 일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친히 수가 무거운 짐 내게 맡기고 쉬라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필요들, 도움, 불안, 두려움, 걱정이 있으면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맡깁니다. 주님 맡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내 일생 동안 온갖 문제, 사건, 일, 고통, 질병, 어려움을 맡길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스트레스로 인해서 염려, 걱정으로 해서 바로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건강한 이유는 주님이 나의 모든 짐을 맡아주셨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려준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겸손하고 온전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그랬던 바울 사도 역시 우리 염려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맡겨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과 평강이 올 때까지.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맡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러니까 잠도 잘 수 있고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었으니 잠도 잘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염려와 무거운 짐과 걱정을 다 맡게 합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러한 그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마귀가 침겨 온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염려를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화로 지켜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화. 그래서 노래 있지 않습니까? 찬양 있지 않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풍랑 속에서도 잠잘 수 있고 문제 속에서도 잠잘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맡겼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맡기는 기도했다는 증거가 마음과 생각이 평안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느냐 하나님 지배하느냐 마귀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면 우리를 방황케 하고 혼동케 하고 미혹시킵니다. 이 성경에 나왔습니다. 악한 생각도 우리 안에서 잉태된다는 겁니다. 욥기 25장 35절에 보면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유를 예비한다. 악한 생각이 되어지면서 잉태되면서 우리는 그 생각을 통해서 하다 보면 불법을 행하게 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악한 생각을 성경은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하냐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널리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시리라. 악한 불의한 불법 나쁜 생각들을 버리라. 주여 우리들 속에 있는 온갖 악한 생각들을 뽑아주시고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이사야 65장 2절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로 행하는 패간 백성을 불렀나니 그랬어요. 자기의 생각을 쫓아 불의의 길, 불선한 길, 불법의 길,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셨어요.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 23절을 보면 인간의 마음에서요 이 본질적으로 타락해요. 아담 이후에 본질적으로 타락된 인간들 마음속에는요 악이 있다는 거, 어둠이 있고 죄악이 있다는 거 주님 아셨어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회방, 교만,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오르는 이것을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맡겨야 돼요. 주님,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온 대로 살지 말고 성령 인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따른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이런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마귀는 와서 예수님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에게 떠나게 하고 교회도 떠나게 하고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니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고 그러거든요.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걸 뛰어넘었을 때 우리는 온갖 염려, 걱정, 근심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교만해서 우리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도 있지만 목숨을 바쳐야 될 일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맡기고 홀로 아버지 앞에서 생명을 쏟는 기도를 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과 아버지 뜻, 달콤한 주스가 아니라 죽음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쓴 잔을 마셔야 된다면 아버지여 능력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온전히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불안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못이 박혀지고 창 찔리는 그 군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그려지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또 제자들이 어떻게 도망갈지 흩어질지 온갖 염려, 걱정, 근심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신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주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고 내 죽음을 맡깁니다. 생명을 맡깁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3번이나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주님은 완전히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가자고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잡히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든 건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가 버리고 곁길로 빠져야 될 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죄를 다 십자가에 속죄하고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뭡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믿는 자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되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우리는 가정 중심으로 해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을 뜻을 저버리고 내 일부터 먼저 하고 내 뜻부터 먼저 챙기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은 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도 늘 불성실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사랑은 오래 참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준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게 큰 딸과 보라가, 둘째 딸 보라가 어릴 때 밖에서 놀다가 저한테 한번 찾아와서, 아빠, 내가 목양실에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이거 좀 풀어주세요. 자기들이 그 실타래를 가지고 놀다가 아주 헝클어진 실타래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자기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풀다 안 되니까 아빠한테 가서 아빠 풀어줘 던져놓고 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애들이 부탁했어요. 그걸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걸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풀면서 주님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맡기는 것이란다. 그 문제를 완전히 아버지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밖에 나가서 놀고 뛰어놀고 웃기도 하고 즐겁게 놀고 그리고 종종 와서 아빠 다 됐어? 아니 그럼 좀 더 기다려봐 했더니 가서 놀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가 다 풀어놓고 제가 풀어놓고 얘들아 다 풀었다 가져가라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란다 이렇게 교훈까지 했었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버지를 신뢰한 것처럼, 아버지의 능력을 믿었던 것처럼, 저도 능력은 없지만 그 아이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믿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인격적으로 내 무거운 짐을 말씀드리면서 맡겨야 돼. 기도로 주여 맡아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 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맡긴 후에도 염려가 생기면 주여 맡아 주신 건 감사합니다. 온전히 그 염려와 걱정,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주여 맡긴 것 이미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받아주신 겁니다. 그 문제는 아버지께 이미 맡겼을 때는 하나님께 가버린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는 염려가 아주 염려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걱정의 선수에 맡겨놓고도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속임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맡긴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해결해 줘라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맡긴 후에 염려가 생기면은 주여 맡아주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완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처럼 밖에서 맡겨놓고 감사하고 뛰놀고 자기들 할 일을 하며 즐겁게 지낸 것처럼 우리들도 다 해결해 줄 때까지 감사하고 내 할 일하고 해야 되는 그 염려에 붙잡혀 걱정에 붙잡혀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맡겨놓고요. 종종 아버지 다 해결됐나요? 얼마나 기다리는 물어봐야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이게 기도예요. 아버지 이 문제 어디까지 해결됐습니까? 좀 기다리라. 그럼 기다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한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이제 다 해결됐고 나면 해결되면 애들아 다 해결됐다. 응답됐다.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져가라. 이렇게 주실 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믿음으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해주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해결해 놓고 다 이루었다. 죄 사함을 다 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다 이루어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증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입니다. 모든 걸 다 아버지께 맡기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33년 생애 동안
아버지와 동행하며 마지막 목적인 이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도 사역도 자기 목숨까지도 산재물로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생명을 쏟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짊어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꼭 아들 독자를 산재물로 드릴 때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이삭도 순종한 것처럼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평강 임할 때까지 기도합시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맡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한 번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매일 매 순간 내게 오라고 주님은 초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맡김입니다. 구원 처음도 내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줬다 맡기는 겁니다.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매일매일 맡기면서 패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패스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모습을 처절하게 보여준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준다고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염려 걱정을 다 맡기고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하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삶 현장에서 영혼들을 구원해서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전이 되게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겸손하게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은 믿음으로 딱 맡기면 주께서 이미 받아버린 겁니다. 내가 딸내미의 그 흥크러진 실타래를 내가 받아서 풀듯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요. 그럼 맡겨놓고 우리는 또 내 방법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섬세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문제 해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 나는 아직 내 죄 문제를 해결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 나의 주님이 아니고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라디오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밖에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서 그와 동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아시 않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겠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겠죠? 예수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거 믿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내 죄악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면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영접합니다. 내 일생을 다스려 주기 인도해 주옵소서. 내 무거운 짐을 져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잘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염려에 두려움에 죄직에 사로잡혀 고통당하십니까?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십시오. 예수님 빛입니다. 어둠을 쫓아내버리십시오. 예수의 보혈은 빛이고 진리의 빛입니다. 죄의식과 어둠이 사라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도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신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언약 겸손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전도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지만 우리는 이루어놓은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도록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가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I love you.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늘교회 노명학 목사였습니다.